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탄산 좋아하십니까? 탄산음료 안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들었던 오후 예배 대답 중에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탄산음료 참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 탄산음료를 마실 때 어떻습니까? 그 탄산에 톡톡 쏘는 느낌. 그래서 기름지거나 좀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제 대용으로 우리가 탄산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말 중에 뭔가 간지러운 곳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고민이나 걱정,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경우에, 혹은 뭔가 좀 통쾌한 일이 있을 때 요새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아시네요. 사이다다. 사이다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고구마 같은 거, 삶은 고구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막 먹다 보면 목이 메이잖아요. 근데 그거 목이 메일 때 사이다 하나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보통 사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다가 되어 줍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사이다가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나보고 사이다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왔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으로 맞받아치시면서 또 이겨내시는 정말 사이다 같은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질문들을 통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 이 시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첫 번째 질문 답이 끝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식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철칙과 같이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시는 모습도, 율법적으로는 범하시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마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듯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는지.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좋은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아주 독한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헤롯 당원들이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있는 상류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인데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나쁘게 여겼을까요? 안 좋게 여겼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니까 야, 우리가 지금 로마 덕분에 이렇게 지내잖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볼 때 더 중요하게 한 번 더 봐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두 번째로 이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고용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세를 받을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마땅히 소출을 줘야 됨에도,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폭행하고 쫓아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가 주인이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저 농부들이 이제는 말을 듣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저 주인 아들 우리가 어떻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가 꿀꺽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에 찬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이 농부들을 심판했습니다. 자,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마가복음 12장 27절로, 그러니까 이 앞장에 11장 27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어떤 권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오는 권위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후에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이어져서 마가복음 12장에서까지 당대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아주 집요하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끝까지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끝까지 지금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온 것이지만 실상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볼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합니다. 책잡으려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책잡으려 했다고 하는데 이 책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그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사냥을 하려고 함정이나 올무를 놓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한테 너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 너 하나만 아주 그냥 나한테 건수 잡혀봐. 내가 아주 그거 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아주 못 살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보냈다라고 우리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저기 누구누구야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아주 사명감을 줘서 너 이거 반드시 꼭 해내야 돼, 이런 사명감을 주고 사람을 보내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지, 내가 이거 반드시 해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냈다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또 쓰이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실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보낼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너 저기 인천 가가지고 귀신 좀 쫓아내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와, 그 사명을 줬을 때 제자들이 아멘 믿음으로 받고 떠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사명을 주고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모두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보다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심지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부 주체 예배로 또 졸업생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통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빗금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앞부분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시니까 저희가 드리는 질문 정도는 능히 눈 감고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높여주는 겁니까? 높여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도대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뭘까?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어떤 세금이냐면 보통 12살에서 14살부터까지 12살부터 14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5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내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의 세금인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금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이스라엘이 저 이교된 이방 민족들, 그것도 로마 제국한테, 그것도 로마 황제한테,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한테 과연 세금을 내는 게 옳냐 옳지 않냐, 이건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에서도 이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답을 알고 싶어서 이 논쟁을 그치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일반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알고 계셨다.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간사한 계획을 간파하고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어떻습니까? 당황해하고 쩔쩔매고 막 고민하는, 혹은 어떤 대답이든지 하시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고발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이 질문을 던진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거짓된 위선을 다 알고 계셨다. 즉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일지라도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능히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좀 난처한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난처한 질문들, 조금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들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 꼭 교회에 나가야만 되는 거야? 그냥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헌금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린 시절에 조금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들에 속 시원한 답을 내리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질문을 가장한 유혹과 공격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시원한 사이다 같은 대답을 내가 하고 싶은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사이다 같은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함을 가지고 나 혼자 꿍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영재야, 너 아직도 그것도 해결 못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냐? 아유 답답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 영재야, 참 어려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에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첫 번째 대답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조금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저렇게 대답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말고는 그 질문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의견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답변은 사실 어떻습니까? 맞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과 같이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밝히는 겁니다. 그들의 위선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정말 내 대답이 궁금해서 온 게 아니잖아. 나를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이미 그거를 먼저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데나리온 은화에 로마 황제의 초상과 그에 관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에 새겨진 이 로마의 황제의 초상과 글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우리나라 동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혹은 위인들을 새겨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당시 로마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황제의 초상과 글을 쓰는 것은 그러한 기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이콘 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텐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형상, 모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에도 신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우스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형상에 제우스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명령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의 초상을 화폐, 쓰는 은화에다 넣었다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냐? 단순히 로마 황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걸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데나리온 은화, 이 은화가 로마 것인데
이 로마 은화에 새겨진 이 황제의 형상을 보면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너네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너네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네 지금 로마 황제가 지켜보고 있어. 지배하고 있어. 확 딴 생각 먹지 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의 수단으로 로마는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은화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데나리온에 새겨진 초상과 글은 모두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6절에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물어본 것은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네들 나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너네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라고 하면서 왜 너네는 스스로 지금 위선적이게도 로마 화폐를 쓰고 있냐? 쉽게 말하면 너네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아, 근데 너네는 왜 지금 데나리온을 쓰고 있느냐? 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느냐? 예수님이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아주 멋지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이 바치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응당 치러야 될 것을 반드시 치러버리다, 갚아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바치라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은 무슨 말이냐? 비록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로마의 데나리온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이 로마 황제의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답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소득공제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이 그야말로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대답, 정말 통쾌한 사이다 같은 대답이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로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고 지혜로운 사이다 같은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그 답변은 절대로 틀린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올가매려는 사람들이 생각하진 못한 대답으로 놀라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응답으로 슬기롭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하고 인생의 다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권면하기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용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서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과정을 거칠수록 거세지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통로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